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7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이끌게 하시는 주시니 이에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에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에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에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다음 찬송은 26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대하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힘입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시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저희도 보고 저희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이에 지쳐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들의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비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들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2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에베소서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 또 성도의 교회로서의 어떤 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고, 교회가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 속에는 교회라 하면 보통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교회는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집단, 그리스도에게 불림을 당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도대체 뭐냐 했었을 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느냐? 바로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만물이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또 인간의 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다시금 충만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다시 얘기하면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펼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었을 때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삶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 또 세상의 권력들, 또 세상의 힘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유행들,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유행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바로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하고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했었을 때 14절에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이라고 하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 이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의해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을 할 때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 다시 얘기하면 악의 세력, 마귀죠, 사탄이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 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악한 자의 이 유혹이라든지 여러 핍박이라든지 여러 괴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17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본연의 힘을 이루기 위해서는,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나가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잔다. 잠을 잘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립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을 할 때 힘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여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자기뿐 아니라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그래서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특별히 전도자였던 또 사도였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속 안에서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의 입을 열어서, 여기에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의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담대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의 비밀, 복음의 말씀의 비밀이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을 이전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삶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전도자였던 사도였던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증거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할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닥칠 때마다 누가 제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느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또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 병으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 우리 전 인류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교회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개인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절,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손에 손을 붙잡고 어렵지만 함께 이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안에서 힘있게 일어서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며 저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 하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파하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종식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 주님의 교회의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고 또 이 교회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교회가 앞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함이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걸어갑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함께 힘들어하는 이들이 함께 손잡고 함께 이 아픔과 고통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